11월 19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16장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써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종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리는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 정신이 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괴로움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실망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참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음,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사울은 내가 버렸고 다시 내가 왕이 될 사람 한 명 골라 놓았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을 만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까 봐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를 제사장에 초청하고 거기서 제사를 희생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죠. 좋은 일로 오셨냐는 장로들의 말에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며 희생제물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자기가 직접 만나서 선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 이제 엘리압이 큰아들이겠죠. 큰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구나. 엘리압의 외모가 엘리압에게 풍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아마 큰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있구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꼭 들었던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7절 말씀,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중은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 엘리압도 또 아니면 아비나답도 삼마도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기 저자는 이새의 7 아들들이 모두 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기 저자도 아들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새는 자기 아들 7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은 막내였다. 막내 아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혹시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혹시 이 중요한 행사가 망쳐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주인이 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내 다윗은 그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 하면 이새가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눈이 아름답고 벌써 말하는 것이 다르죠. 눈이 아름답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시죠. 외모도 준수한 외모도 이미 준수했습니다. 홍안의 소년이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다윗이 선택받는 순간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입니다.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형들은 과연 다윗의 가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무슨 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왕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있으니 선지자로서의 어떠한 직무를 하는 것은 아닐까. 뭔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울은 어땠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을 때 그때 반짝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다윗은 그날부터 계속 주님의 영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뭔가 다른 면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의 영은 이미 사울에게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다. 주님의 악한 영도 보내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니 이 악한 영이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나 다름이 없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금 사울이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성령께서 떠나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지금 악한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악한 영 때문에 임금 사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금 타는 사람을 한 사람 구하라. 그렇게 해서 임금님의 병을 치료하자.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자라는 그런 권유를 하죠. 그런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추천을 하는데 이 말이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다윗을 평가하는 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 하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이 소문이 나 있던 것, 다윗이 단지 소년이 아닙니다. 양이나 치는 소년이 아니라 그는 용사이다. 용감한 군사이다. 군인이다. 말도 잘하는 사람이다. 외모도 좋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러 사울에게 온 것이죠. 사울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사울을 치료해 주는 일들을 했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고 다윗이 나 마음에 든다고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 그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없거나 자격이 없거나 용사가 아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를 감동시키시는 일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으려면 한순간 하나님을 쓰시려는 어떤 순간에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계신 것이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빨리 사울 치우고 다윗이 빨리 왕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조급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의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이 준비되더라도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묶여 있음을, 하나님께 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학기 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동료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